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는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통해서 용기인데요. 어떤 용기일까요? 말씀을 듣는 용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편안하게 들려지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에 가보셨습니까? 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들어가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죠, 맞죠? 이렇게 남의 집에 전혀 다른 어떤 종교적인 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것,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말씀을 듣게 되죠.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아, 저기가 교회다라고 세 가지 표징이 있는데 교회가 데려가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조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가 있고 그 다음에 곤증이 있고 곤증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근데 요즘은 곤증이 거의 없어요. 곤증도 해야 되는데 곤증하면 또 이 교회만 있나 딴 데로 가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두려워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법이기도 해요. 말씀이 있고 성찬과 세례, 이 성례라고 하죠. 그것이 있고 곤증이 있는 것인데 이게 교회인데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당에게 가서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TV에서, 유튜브에서 많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귓구멍에 뭐를 넣어주면 가장 좋아할 것인지 사단이 굉장히 잘 알거든요. 누가 안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말씀 말고 말씀하고 비슷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이 귓구멍에 최적화된 내용을 딱딱 집어넣으면 이걸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찌릅니까? 살아있고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혼을 쪼개요. 혼을 쪼갭니다. 그리고 골수를 쪼갭니다. 영을 쪼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영의 말씀은 우리가 다 죄되었고 죄를 즐기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인데 또 교회로 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중생하게 되고 하나님 편으로 이끌게 되는데 이것이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같이 봅니다. 중생한다. 중생하게 되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차원이 다른 인생, 이전에는 땅을 밟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늘을 밟고 지나다니고 강을 건너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전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중생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맞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구원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가자. 내가 지금 이 기존에 있던 곳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갈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무작정 평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좌우의 날스 뭡니까? 검입니다. 그래서 찌르는 거예요. 찌를 때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찌를 때 영이 회복됩니다. 침이 찔러주면 우리가 각성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사단이 방해를 할까 안 할까요? 엄청 합니다. 엄청 사단이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또 잡념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때로는 졸음이 오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다양한 생리적인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혼란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두구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들을 때 창문에 걸터앉 데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들을 때는 좀 우리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꼭 말씀 들을 때 전화가 와요. 그리고 문자가 와요. 그리고 큰일이 났다고 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전화기도 꺼두고 아예 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드리겠다라고 하고 차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건너가는 것이죠. 용기를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 결단과 용기를. 오늘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건너와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에 끌려가게 되었거든요. 총독부에서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발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쉽게 말해 법정이죠. 법정에서 발언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이렇게 법정까지 끌려온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살기 위해서, 보통의 사람 같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텐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회로 이용합니다. 어떤 기회로 이용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면 자기를 신문하고 또 재판할 수 있는 누굽니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총독 앞에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중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단의 개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폭동을 일으키면, 심각한 폭동을 일으키면, 폭동 정도면 엄청난 사람을 선동하든지 폭탄테러를 하든지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폭동을 일으키면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장에 가두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폭동을 일으킨다, 소요를 일으킨다, 나라에 큰 해를 준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그리고 큰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해서 내가 여기에 끌려와 있지만도 나는 끌려올 죄를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총독 앞에서 자기의 바른 기회를 얻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에 복음 때문에 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다가요, 건강하게 살다가 갈 때도 있지만도 교통사고로 갈 때도 있고요, 또는 병에 걸려서 갈 때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결과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도와 선지자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시대 가운데 가장 극형에 처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든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네로 황제의 손에서 죽게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로 만든 톱 있죠. 새 톱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톱으로 몸이 두둥강이 나와서 죽고요.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구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참한 죽음, 그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를 창설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칼빈이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황제였던 스펄전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다윗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엘리야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어떻게 심하게 보는 사람은 예수님도 우울증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이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큰 교회 하신 분들 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하시는데 대부분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다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버티기 힘든 거예요. 그래도 말씀으로 버텼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들,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죽으면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냥 평안하게 갈 수도 있는데 죽음 이후 가운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고소해서 여기 총독부까지 끌려와서 내가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수의 도를 믿었고 그분을 믿게 되면 의인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의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에 나오나요? 15절 맞나요? 14절인가요? 네,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같이 해봅시다. 의인의 부활. 그리고 어떤 부활입니까? 악인의 부활.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어떤 부활로 나타나야 됩니까? 의인의 부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의인의 부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중생으로 구원했죠. 중생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지난주 설교였거든요. 설교 길게 하지 말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짧게 계속 이어가지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깊게 그 한 시간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떤 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같이 해봅니다. 성화로의 구원. 성화로의 구원. 죄를 이기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육을 가진 이상 죄를 저항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죄가 다가오는데 막 죄를 두 팔을 벌리고 끌어안으면 그 사람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같이 해봅시다. 죄를 저항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되게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뭐에 걸립니까? 가위에 눌리죠. 맞죠? 가위 한번 눌러보셨어요? 한 번도 안 눌러보셨습니까? 가위 안 눌려본 분도 있구나. 예, 근데 가위가 한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되게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있으면 가위 눌릴 때가 있거든요. 위에서 뭐가 쪼르든지 쫄리는데 근데 가만히 수긍하고 있으면 진짜 영으로 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 입이 안 움직여요. 가위 눌렸을 때 예수의 이름 띄려고 하면 입이 안 움직이는데 그 자면서도 꿈속에서 1분 동안 또는 2분 동안 계속 예수를 내야 되는데 이영이 안 나오는데 끝까지 이릉하면 이에 수가 탁 트일 때가 있거든요. 이걸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현실 세계 가운데 말씀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짓눌릴 때 가위로 눌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위까지 끝이 눌리면
실생활 상황 가운데서 눌려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갈 때 입이 절대로 입까지 조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1분이든 10분이든 싸워서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거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 안 하고 그냥 짓눌림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계속 삶 속에서 짓눌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이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신경과 삶의 고민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어떤 무의식 세계까지도 와서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끝까지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의인의 부활이 있고 또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을 하려면 성화의 죄와 몸부림치면서 싸워서 끝까지 이기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부활을 가지게 되느냐? 악인의 부활이죠. 악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씻어내고 회개함으로 씻어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씻어내는 과정들을 계속하면 우리 몸에 죄가 붙을 수 있나요? 잘 안 붙죠. 계속 청소해내니까.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셔서 계속 청소하니까 사실 이 정도로 깨끗하지 않습니까? 내버려도 문제투성이잖아요. 깨끗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에 몸과 영 안에 죄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우리를 파먹으려고 하는데 죄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죄를 반기지 않고 물리치고 막 유혹을 해요. 나와 함께 가면 더 좋을 것이다. 근데 그 유혹을 분별해내서 죄의 포로가 되지 아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이게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말씀만 좋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끝까지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우리의 열심 그리고 저항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근데 악인들은 이런 죄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대로 죄와 범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왜 살아가느냐?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의식이 없이 그냥 살아가면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덜컥 서게 되는 악인의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뉴스에서도 전해주지 않죠. 어디에만 게시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만.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최고의 과학자들, 최고의 대학에서도 양가리킵니다. 이상합니다. 최고의 학식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심판과 부활, 십자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세상은 안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드러냅니까? 교회만 드러냅니다. 그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심판과 그리고 악인의 심판이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의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악인의 심판이 있고 의인의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하면서 말 한 번 한다고 누가 믿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다 픽치고 무시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권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 한 번만이 안 듣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계속하면 그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 때가 한번 하나님 앞에 퍽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해두었던 부모님의 또 목사님의 설교들이 그때 생각이 나서 움직이는 경우들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복음 때문에 쓰게 되었다고 하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이야기가 아니면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김이 없기를 힘쓰노.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최단 양심에 끄리김이 없도록, 양심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더 와셔서 성령이 양심에 계속 오시거든요. 마음의 중심이 양심이 있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릅니까? 의에 이르죠. 그리스도의 의가 딱 이르면
우리 기존의 양심은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안 깨끗하죠. 막. 죄인지 무당인지 세상 것인지 미신인지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오셔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성령이 양심이 돼서 빛을 비추어 주니까 우리가 양심에 뭐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계속,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양심을 어떻게 합니까? 정화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정하는. 양심을 정하면서, 이렇게 정하는 일은 성령님을 모시는 일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 모실 수 있게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주었던 로마서 말씀 1장부터 여러분 8장, 9장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보석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특히 8장이 로마서 중에서 가장 좋아요. 보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암송하면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이 암도 치료하고 우울증도 치료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건 해보셔야 합니다. 그냥 듣고 설교 들으면 모르고요. 계속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복을 왜 하느냐? 똑같은 말 반복하면. 근데 내 혼자 있을 때 계속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노니. 할렐루야. 계속 예수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게 뭔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이 재미의 구원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죄를 물리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심이 정화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유혹을 이기는 힘들이 안에서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도 어느 순간 발로 떨어뜨리는 역사,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의 선포를 통해서 질병은 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말을 저가 하잖아요. 여러분 합니까? 일반 사람들 하라고 하면 못해요. 남은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못해요. 믿어야 되거든요. 믿어야지 입에 붙은 것을 선포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양심에 끓임이 없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정직하게. 같이 양심을 팔지 맙시다. 양심 팔고 다른 것을 얻거든요. 그러면 양심 팔고 돈을 얻든지, 그러면 그 돈을 준 사람 그리고 쾌락을 준 사람의 노예가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약을 먹었어요. 마약을 먹든지 음란함에 빠졌든지 거짓말에 선동이 되었든지. 왜? 내 상황이 너무 궁하니까 이걸 해결해서 이걸 잡는 거예요. 이걸 두고 성경은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에 급한 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리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나는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양심을 지키는, 영원한 것을 지키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면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 의가 입으로 시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사람의 영을 쪼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러 오는 사람 이것저것 하면 멍하게 있다가 막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와요. 안 나가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에 오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생겼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을 때 다 돼서 그 생각하면 너무 늦잖아요. 일찍 그것을 깨달으면 고민은 많지만 또 고민의 시기가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기 바른 기회를 가졌을 때 복음을 이야기하였고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어떤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뭘 강론했는가? 의와 절제와 심판,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있죠,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25절. 우리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도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사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벨릭스에게 무엇을 강론했느냐 하면 벨릭스가 심판대에 서서 바울이 이야기할 기회를 줬는데 바울이 세상 말로 쫄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자기 소신을 펼치는데 내 살겠다라고 막 이렇게 자기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가 있다라고 생각. 많은 사람을 만나본 총독으로서 여러분 권력자들은 사람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다. 보통 권력자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자기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중리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냥 아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해가 뭐지? 이런 것을 두고 그 다음날 불렀습니다. 따로 불렀어요.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누굽니까? 도르실라와 함께 집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사람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비범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유대 여자라고 했죠. 맞죠? 바울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안 불러서 우리도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앞에 나아가서 나를 빼내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의와 그다음 뭡니까? 절제와 그리고 뭡니까? 심판, 장차 오는 심판. 같이 해봅시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여러분 이걸 이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용기. 벨릭스는 이 사람 초청하면 어떻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더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자기가 바라는 바를 또 다른 뭐 교회 무당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목회해 보니까 많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특별히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이야기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뭡니까? 심판.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두려워서 다음에 오라. 더 이상 이야기 못 듣겠다. 이렇게 하는.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은 부패한 총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뇌물 좋아합니다. 폭력적인 통치. 왜냐하면 사도 바울 따로 부르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 따로 불러가지고 이게 권력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쭉 한 바퀴 다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검찰 조사하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 주변에 몇십억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면.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주려고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파송해서 이까지 보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다 나눠주고 너무 힘들어졌다. 우리가 그 교회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7번 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울 수 있는 연보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고린도서에 나오지 맞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서 진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돈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 정치인들은 뭘 좋아합니까? 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신천지를 가까이 두고 뭐를 가까이 둡니까? 통일교를 가까이 둡니다.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 문성명 죽고 난 다음에 한학자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그 똑똑한 아들이 말째 아들입니다. 말째 아들이 문형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학 어디 나왔습니까?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다. 교육학도 전공하고. 그런데 문성명이 죽으면서 자기의 후계자를 누구로 세웠냐면 말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성명과 한학자 사이에서 태어난 말째가 누굽니까? 여기 문형진인데요. 그런데 엄마한테서 쫓겨났습니다. 엄마한테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이 정치 싸움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미국의 펜실베니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 성화라고 하는 성소라고 하는 생추어리를 만들었어요. 생추어리, 성소라고 이렇게 생소.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서 세력을 키워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문영진 씨가 예배할 때 이게 다 나와요. 예배할 때 다 뭐를 들고 예배하느냐면 총을 들고 합니다. 예? 총을 들고 하고 그 다음에 전에도 또 하는 거예요. 머리띠를 쓰고 있는데 머리띠에 다 뭐를 하냐면 탄알을 꽂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교에 관련되는 또 신전 이 사업이 엄청 크거든요. 통일교에서 만든 여기 경기도 쪽에 가도록 큰 국제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 그 다음에 기업들, 그 다음에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문영진 씨 그 첫째 형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마가 단체랑 같이 협력하는 그 총기 사업을 합니다. 총기 사업. 뭐 한다고요? 총기 사업.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사업을 구사하고 다 돈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미국도 총기, 전쟁 많이 하죠. 전쟁.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쟁 많이 하면 총을 팔고 무기를 팔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의 무기 시장 들으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는데 다 탄피 총알이에요. 총만이 다 하나씩 들고 있게 이게 만들면 이거 만들려고 하면 누구를 건드려야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을 건드려야 되는 거지.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화문 할 것 없이 다 누가 들어갑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지 뭐 집회도 하고 돈이 있어야지 정치도 하니까 아스팔트든지 광화문이든지 보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든지 국민의당 가릴 것 없이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로비를 하고 돈을 주고 이 총독 벨릭스가 사람들이 이단이 개수다고 하니까 돈이 있을까 생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좀 뜯어내려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4절에 보면 벨릭스의 아내가 있는데 여자가 그의 아내가 유대 여자라고 하면서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드루실라.
이 여자도 자기 여자 아닙니다. 다른 여자를 빼앗아서 유대 지역에 총명한 여성인데 그 분명왕이 여자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유혹하고 빼앗아서 자기 여자로 만들었어요. 다른 왕의 여자를 빼앗아서 자기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찔림이 있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는 것처럼 말하지만 뭐의 마음이 있습니까? 돈의 마음이 있죠. 찔림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수록 용기 있게 들으면서 자기가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지우고 회개하고 내려놓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여러 가지 물질의 절제, 성욕의 절제 이랬는데 절제 안 하고 막 해버리잖아요. 최고의 통치권자들. 그 이야기랑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심판을 하고 있지만도 너도 나중에는 의인의 부활과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악인의 부활 가운데 장차 올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해서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가 못 듣겠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말씀이 들으면 우리를 찌릅니다. 할렐루야. 찌를 때 그냥 팍 박차고 일어나지 마시고 찌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진짜 은혜는요. 찔러 쪼갭니다. 자존심 상하고 찔러 쪼갭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찔러 쪼갰을 때 네가 감히 뭔데 하면서 그런 말을 하냐. 저 거짓말하는 사람을 쫓아보내라. 나단이 네가 밧세바를 동침했지 않느냐. 그럴 때 팍 저 사람 거짓말한다. 입을 닥치라 하면서 그렇게 해버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그 사람이다. 많은 신하들 앞에서 엎드리면서 자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때 다윗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 말씀은 찔러 쪼개야 돼. 근데 오늘날 찔러 쪼개느냐? 찌르면 힘들어하니까 안 찌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찔러 기에 꽂히는 이야기, 기에 최적화된 이야기. 기는 즐거운데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하니까 중생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성화로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만 가고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어떤 시대의 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찔러 쪼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의 구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말씀 듣고 좋았다 또 그 사람은 문제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먼저 떠나갈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근데 벨릭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신분처럼 온 사도 바울을 보내어서 그에게 구원의 도를 증거해 주었지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하고 돌려보내었습니다. 성경은 그 총독부의 총독으로 있던 벨릭스가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이 그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해서 부정부패, 자기가 잘못한 것 이런 것들 다 끊고 남의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는 거 다 끊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났으면 계속해서 그 정치를 이어갈 수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찌르니까 기분 나쁘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오지 마라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속 살아가니까 결국은 2년을 못 버티고 총독부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잘렸습니다. 성경은 그까지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이태가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을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료를 구려하여 두니라. 자기 정치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우리 옷을 벗을 때도 아름답게 옷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름답게. 요즘 목회자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최고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이 미친다고 그랬죠. 제가 아나무인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아름답게 옷을 잘 이어가고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들을 게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십시오. 내일 들을 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간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내일 죽을지 내일 그 옷을 벗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어서 당신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지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환난이 있을 때, 돈줄이 끊기고 건강의 줄이 끊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끊기고 관계가 끊기고 후원자가 끊기고 우리도 많이 다 끊겼잖아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요? 잘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잘 되죠. 예상되는 대로 산다고 하면 저 목사 왜 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해줄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봅니다. 잘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안전한 것이 끊기잖아요. 죽을 인상 쓰지 마세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저도 뭐 간증거리가 많은데 또 가정 이야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는 알 수 없지만은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환난을 주시고 은혜를 환난 속에 하나님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며 소망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까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의 부활과 그리고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혼연일체되려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고 양심을 팔지 않고 아버지는 양심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숨겨진 죄가 있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빛비출 때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어가는 의인의 부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